자, 오늘부터 시작하여 52주 동안 우리 금요일마다 부르짖고 기도하고 넘어져도 기어서라도 오고 열이 펄펄 끓어도 오고 시험이 닥쳐도 오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하라.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하라. 찬송도 하나님께 와야 할 거 아니에요? 집에서 찬송해? 교회에 와야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울기도 하고 회개도 하고 풀기도 하고 교회에 와라. 히브리서 10장 25절 다 같이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기가 막힌 말이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마지막 날. 점점점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올수록 뭐 하라고요? 더 모여라. 성경은요, 마지막 때가 되면 더 모이기 힘들 거라고 너무너무 정확히 이야기했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일이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 습관이 길들여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점점점 모이려고 하는 열심들이 식어질 터이지만은 권하여 그러지 마라. 모여야 된다. 가르치고 권하고 격려하고 해가지고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 우리가 바보라서 모이는 게 아니에요. 누구 좋아라고 모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목사니까 그런 소리 하겠지. 천만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근거에 의하면 모이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가 계속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대를 역행하지 해가지고 그럴 때일수록 더 모여야 된다. 모여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하고 이길 수 있다. 52주 금요 성령 집회 2026년 개근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도로 돌파하라. 이게 제목이고 주제예요. 우리는 기도함으로 지난 시간에 두 가지를 돌파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고난을 돌파한다. 고난의 목적을 내가 묵상을 해보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고생이 목적이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마귀가 우리에게 고난을 준다면 고생을 시키는 것이 목적처럼 보여. 아프게 하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마음 상하게 하는 거예요. 잠 못 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의 궁극적 목표가 있어요. 그건 뭐냐? 넘어지게 해버리는 거예요. 넘어지게 해버리는 거예요. 좌절하게 만들어버리는 거. 어떤 사람은 고난이 오지만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평안한데 넘어져 버려. 고난이 올 때는 막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고난을 넘고 역경을 넘고 평안해지니까 믿음이 떨어져 버려요. 어떤 사람은 평안할 때는 믿음 생활 잘했어. 막 받쳐주고 환경이 되니까. 근데 고난이 매에 장사가 없다고 계속 고난이 사방에서 밀려온 경제적인 압박, 관계의 압박, 질병의 압박 막 동시다발적으로 밀려 들어오니까 버티고 견뎠는데 이게 어느 날 장사가 없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고난이 오되 무너지지 않아요. 성경에 이야기하기를 내가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지 않는다. 시험은 고난이거든. 어려운 일이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그 고난이 그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역으로 말하면 고난의 목적은 고생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영혼을 잡아뜨릴 수만 있다면, 무너지게 할 수만 있다면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교만도 주고 형통도 주고 고생도 주고 아픔도 주고 상처도 주고 다 준다. 그것을 이룰 수만 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거대한 폭풍을 우리가 견뎌야 믿음으로 버티는데 그거는 의지 갖고 되는 게 아니고 말로는 뭐 이기고 싶죠. 왜 몰라. 근데 힘이 없잖아. 힘이 없어. 밥 안 먹었어? 옛날에 그랬다잖아요. 젊은 요즘 애들이 뭐니 6.25 때 못 먹었다. 참 라면 끓여 먹지 뭐 그러잖아. 6.25 때야 우리 할아버지 우리 때는 사선을 넘어서 굶어서 왔다. 참 답답하네. 라면 끓여 먹지 그래. 대화가 안 되는 거지. 대화가 안 돼. 안 겪어봐서 모르는 거지. 자, 고난이 오되
넘어지지 말자. 마음은 원이로되 약해지지 말자. 고난이 올 때 버텨. 이제 버티고 다 버티고 싶다니까요. 다 사랑하고 싶고 버티고 싶고 이기고 싶고 넘어지지 않고 싶죠. 근데 그게 뜻대로 되냐 이 말. 마음을 먹는다고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로 기도하면 고난이 돌파되고 두 번째는 한계가 돌파된다. 한계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넘어서는 그 능력은 어디서 오는 거냐? 기도에서 온다 이 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그 많은 일을 했겠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대면하지 않고 어떻게 40년을 광야에서 버텼겠어요? 그 버티는 힘, 그 광야를 넘어서는 그 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20년, 5년 전쟁하고 15년 동안 땅 분비하고 그 골치 아픈 일들을 어떻게 처리했겠어요? 기도했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약하나 예수 권세 강하니 기도하고 기도해주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어서 세 번째, 네 번째 할 텐데 세 번째, 기도로 우리는 사람을 돌파할 수 있어요. 인간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대상이, 두 가지 얼굴로 나타난다 이 말이. 친구, 벗 혹은 대적하는 자. 둘 중에 하나예요. 친구이든 벗이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에게는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한 친구 요나단이 있었고 그를 눈만 뜨면 죽이려고 하는 평생의 원수가 존재했잖아요. 어떻게 장인인데, 처남인데, 처남은 자기 평생의 동지가 되고 장인은 자기 평생의 원수가 되냐 이 말이죠. 이게 계속 수레바퀴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그 둘이 지나간 다음에 다윗은 끝난 게 아니고 자신을 위해 생명을 기꺼이 내어 던질 줄 아는 충직한 부하들이 있었어요. 목마른 왕을 위해서 사선을 뚫고 물을 가져온 충직한 부하가 있었어요. 네? 그렇게 충성스러운 부하가 아둘람 굴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그것이 다윗 왕국의 기초가 됐죠. 그런가 반면에 그의 목숨을 노리는 자기 자식 압살롬이 칼을 겨누고 죽이려고 덤벼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맨발로 성의 궁궐에서 나와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응? 이 두 구조가 평생 따라다녔어요. 여러분도 그래요. 이제 크기의 문제만 있었지. 저도 마찬가지.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고.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러지 마.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걸 돌파할 능력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없앨 수 없다니까요. 그걸 있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자니까요. 그건 필연적이다. 어쩔 수 없어요. 정도의 차이. 얘들은 없는 줄 알아요? 학교 가면 친구 있고 원수 있어요. 직장에 가면 친구 있고 원수 있어요. 교회 오면 없겠어요? 이 세상 어디 가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그건 그러려니 하고 포기하라는 게 아니고 체념하라는 게 아니고 그 원리를 알고 그 원리 가운데 우리가 대비하고 우리가 힘을 길러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 사람 때문에 넘어지는 일이 너무 많거든. 사람 때문에 우리 인생이 고달프고 힘든 경우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응?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신발도 챙겨 신지 못하고 급하게 도망가면서 남긴 비통한 노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시편 3편 1절이에요. 3편인데 3편 1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 말 다 했어요. 평생에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적이 많을 수 있습니까? 하다가 봐요. 장인이 죽이려고 그래. 그더니 죽었어. 한숨 돌리고 나니까 이제 블레셋과 전쟁하면서 또 수없이 죽음의 사선을 넘었어. 근데 그건 상처는 안 돼. 블레셋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뭐 어쩌고 하는 거 뭐 암살하는 사람을 보내고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저는 다윗이 이렇게 깎아지른 중세의 그 작품처럼 뭐 근육줄에 호남형에 나는 그렇게 안 생겼다고 봐요. 그의 얼굴에는 화살 자국 있고 칼 자국 있고, 예? 온몸의 상처 두성이 전쟁터를 누비고 다녔으니까 어릴 적에는 목동을 치고 그리고 곰을 쫓아가서 사자 입을 봉하고
곰을 찢어주겠다고 했으니까 그는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 어릴 적부터 온몸이 그런 상처투성이. 그 조각상은 지극히 잘못된 조각상이야. 나는 그렇게 봐요. 아무튼지 그렇게 이제 해서 왕이 돼가지고 한숨 돌리고 나더니 자식이 죽인다고 역적으로 일어나가지고 말 다 했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어.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을 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한 것이 많으면 저렇게 적이 많은 인생이 있을 수 있냐. 오죽하면 지 자식이 죽인다고 한 다음에 그런 소리가 수군수군 하는 소리가 들려와요. 이미 이제 저쪽으로 힘이 기울어져 가지고 이제 반란이 성공해가지고 궁궐을 딱 차지해 버리니까 이미 떠나갈 사람 떠나가고 백성들의 소리. 그래서 조롱하면서 쫓아오는 이도 있었잖아. 그걸 죽여버린다는 걸 살려주잖아. 시므이에 대해서. 기가 막힌 일이죠. 정도의 차이만 있지 우리에게는 누구든지 대적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잘 해석을 하자고요. 대적이 없을 수는 없다. 대적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세상 구조가. 그러면 이 대적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돌파하고 처리해 가느냐. 이게 이제 우리 숙제로 남아있다는 거죠. 모든 이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다면 그 사람은 처세에 능할지는 모르지만 어쩌면 쓸모없는 인생일지도 몰라요.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요? 눈에 뜨는 능력, 가치가 있으니까 정에 맞는 거예요. 오죽하면 누구의 입에 오르내리지도 않겠어요? 땅속에 묻힌 부하는 누가 건드리지도 않아요. 근데 그것이 발견된 순간부터 그 부하는 온갖 질투와 미움과 사랑과 부러움을 받을 운명에 처하게 되는 거죠. 우리 사역, 우리의 봉사, 우리의 목양, 곳곳에 대적자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유튜브로 비방을 해요. 댓글로 욕을 해요. 앞에서는 웃고 돌아서서는 등에다 칼을 꽂는 사람도 있어요. 대적자들이 셀 수도 없이 많아요. 없는 말로 온갖 말로 다 지어내가지고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이 모든 대적자들을 우리가 장마철에 자라나는 풀처럼 제거해도 일어나고 제거해도 일어나고 거기에 관심을 두고 끙끙대고 살아가면 끝도 없으니 우리는 그런 방법을 택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누구에게로 나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기도가 충만하여 미운 사람도 사라지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사람도 사라지고 없을 때 우리 영혼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가장 온전해요. 가장 평안해요. 가장 안전해요. 가장 강력한 상태가 되는 거죠. 자, 다시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누구도 미워할 필요도 없고 누구도 의지할 필요도 없어요. 그럼 무미건조해서 무슨 재미로 삽니까? 그게 충만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균형 잡힌 소리라는 거예요. 그거. 루터가요,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암살 위협을 당하고 사방이 대적자고. 그러나 그 어려운 시기들을 루터는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기도하면서 버텨왔어요. 기도로 그 모든 위협들과 어려움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죽이기 전에는 무슨 원수가 졌다고, 무슨 부모를 때려 죽이는 원수라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바울을 죽이면 우리가 지금 끝난 거예요. 지금 후대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복음 전파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 않겠다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40명이 쫓아다녔어요. 그것도 신비한 일이에요. 지금이야 뭐 숨을 데가 많지요. 근데 그 옛날에 인구도 적고 뻔하고, 그리고 바울이 숨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요새처럼 뭐 줌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도 아니고, 뭐 유튜브 방송해가지고 복음 전하는 데도 아닌데, 돌아다니면서 대도시에 가서 천하 만민이 보는 데 앞에서 맞짱 뜨고 복음 전하고 귀신 쫓고 역사 일으켰는데, 신기한 것은 40명이 금식하면서 바울을 죽여버리겠다고 덤벼들었는데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지켜주면 되는 거죠. 실컷 두드려 막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던져버렸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못 들어가요. 무서워서. 근데 털털 털고 그 다음날 아침에 들어가서 또 복음 전했어요. 이건 오기가 아니에요. 이게 밉지 않으니까, 두렵지 않으니까 바울이 그 성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 힘과 저력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원래 그런 사람은
바울이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충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해지더라는 거지. 다시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기도가 충만해서 우리가 누군가 미운 사람이 있다, 걸리는 사람이 있다. 그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기도가 약한 거예요.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의 통치와 지배를 받으면 그런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미운 사람도 사라지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사람도 없어질 때 우리 영혼은 진정으로 자유해진다. 자유할 때 가장 힘이 있는 거예요. 예? 부러운 사람도 없고 멸시할 사람도 없는 거. 그거 가장 강력한 거거든요. 예? 의지하는 사람도 없고 미운 사람도 없는 거야. 그냥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강력할 때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리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자꾸만 솔타이 돼가지고, 저도 목회하면서 그건 기본으로 알고 있죠. 개척하면서 사람 의지하지 말자. 그걸 누가 몰라? 근데 성도가 하나 떠나간다고 하면 팔이 잘라 나가는 것 같아. 누가 안 보이고 전화 안 받는다 하면은 설교는 하고 있지만은 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있더라고. 지금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래가지고는 안 돼.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 그래가지고 가스라이팅하고. 사람이니까 누구한테 더 정이 특별히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위험하다니까요. 위험한 거예요. 옳지 않아요. 절대 그래서는 안 돼. 사람이니까 끼리끼리 더 친한 사람이 있다는 건 이해는 하지만 그 정도를 넘어서 집착하거나 안절부절하거나 안 보이면 막 안절부절하고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말이죠. 자리 잡아놓고 찬송을 하고 있는데 계속 뒤를 바라보면서 주님은 와 계시는데 옆자리에 앉을 그 인간이 안 보여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 하나님이 그냥 두겠어요? 교회에 와서조차 그래야 되겠어? 아무개가 봉사 안 하니 나도 안 해버린대. 아무개가 안 하니까 나도 안 한대. 도대체 누구를 믿는 거예요? 난 묻고 싶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사람을 믿는 거예요? 그냥 연결이 돼가지고 말이죠. 끊어내지를 못하고 말이에요. 교회에 오면 그 사람이 안 모이면 예배가 안 돼버려. 막 안절부절하고 막 정신이 없어. 그 사람이 와야 숨이 쉬어진다. 웃기고 자빠졌네. 아이고. 네. 막 방언을 막 하죠. 막 다 헛된 거예요. 그 안전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금식하세요. 끊어질 때까지 기도해. 왜 사람을 돌파를 못하냐고. 기도해야 사람이 돌파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 왜 혼자 난리세요 흥분하고 우리는 괜찮은데. 도명이 있어 여기. 정신 차려. 왜 사람한테 솔타이 당해가지고. 솔타이 영혼의 묶임 타이 딱 묶여가지고 어디로 가든지 그대와 함께 하리이다. 웃기고 자빠졌네. 예수님하고 함께 해라. 그런 정신상태 가지고는 주님 앞에 균형 잡히고 강한 성도가 못 되는 거요. 안 돼요. 기도가 약해지니 기도하는 길만이 그 사람의 솔타이 집착 그런 거 증오심. 증오하는 것만 나쁜 게 아니요. 묶여 있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똑같다는 거죠. 그 또 다른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어요. 봉사하는데 그 사람이 없으면 재미가 없대. 그 사람이 없으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 보이니까 교회가 허전하다는 거예요. 웃기고 자빠졌네. 주님만 계시면 되는 거야. 제발 좀 정신 차리고 예수 믿으라고. 제발 좀 청년들이 교제하고 연애를 해요.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신성한 예배의 자리조차 침해를 받는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아요. 어떻게 예배하는데 교제하는 거 그래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나 사이만 딱 있는 거예요. 그거 끊어내야 돼요. 시편 73편 25절 다 같이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주님 명령하셨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부모를 버려라. 땅을 버려라. 집을 나와라.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식을 버려라. 형제를 버려라. 그러면 이 땅에서 100배를 얻는다. 그리고 죽어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거꾸로 말해볼까요? 자식 때문에 예수 놔버리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예수 놔버려요. 부모 때문에 예수 놔버리는 거예요. 같이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같이. 내 이야기했죠. 우리 시골에 그분 살아계실지 몰라. 이거 설교 듣고 계실지도 몰라. 지방에서. 아모레 화장품 집사님이 계셔. 옛날 파란 거 사각짜리 있어. 있으면 있는 줄 알아. 뭘 따져보면 있는 줄 알아. 있어. 그런 거. 녹색 나는 거 이렇게 가방. 있죠? 네. 그래가지고 막 동네 한 집에 해가지고 이렇게 막 두 줄이 들어넣어가지고 막 마사지 해주고 찍어 바르고 돈 없다고 하면서 막 한 드럼씩 사는 거야, 아마. 돈도 없으니까 그때는 이제 카드도 없으니까 막 할부로 긁어대가지고 나중에 사고 후회하고 그러지. 그런데 그 아모레 화장품 하는 집사님이 계셨어. 내가 예수 안 믿을 때, 어릴 때. 온 동네를 다니고. 근데 입에서 흥얼흥얼 항상 노래를 부르고 다녀. 그게 찬송가였어요. 그분은요, 기가 막힌 삶을 살았어요. 남편이 정신병원에, 정신이 이상해져 정신병원에. 자기 큰아들이 정신병원에 가 있어요. 1년에 제사 13번씩 드렸어요. 집안 살림 다 하고, 자매밭 농사하고, 그리고 화장품 장사하고. 근데 시어머니가 얼마나 간파가는지 몰라. 근데 이분이 예수를 안 믿으면 어쨌든 우연한 기회에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나와요. 잠을 어떻게 자는지 낮에 그렇게 돌아다니고 밤에 가서 일하고 그 시어머니 수발 다 들어주고 자식 3남매 중에 그렇게 하고 둘 남아서 둘 키우고 그리고 남편 병원에 있으니까 또 수발해줘야 되고 요새는 뭐 복지라도 있고 무슨 뭐 그런 거라도 있고 병원에도 적게 나오지만 옛날에는 뭐 의료보험이 있어 뭐가 있어. 그 수발을 다 해가면서 그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사셨더라고. 그래 예수밖에 소망이 없어.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오는데 교회를 올라오면은 중간에 공동묘지를 지나와야 해요. 그 동네. 지금도 그래. 옛날에 차가 어디가 있어. 요새는 새벽에도 차로 싣고 가도 안 나오시는데. 응? 그런데 걸어서. 한 10리 이상 될 거예요. 그러니까 3시에 일어나서 싣고 새벽에도 와서. 그래서 이제 가서 또 그 다음날 하루 일가 시작하고. 근데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냐면 그 집에서 출발해서 공동묘지 중간 이렇게 공동묘지를 지나오려고 그러면은 마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려움을 주고 막 방해하고 새벽기도 못하게 하려고 예수 못 믿게 하려고. 그러면 그걸 물리치면서 예수 배우를 찬송하면서 그걸 이기고 넘어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나중에 뭐라고 핍박을 하냐면 네가 교회 가면 나 물에 빠져 죽어버리겠다. 근데 그 소리가 무섭게 들어. 진짜 죽을 것 같더래. 그래 주저앉아 있다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마귀가 속고 있다는 마귀를 자기를 붙잡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그날도 역시 그것이 통하니까 그걸 주저앉고 주저앉아 하니 네가 교회 가면 나는 물에 빠져 버린다. 눈에 불을 켜고 덤벼드는데 그때 이 집사님이 딱 돌아서서 대적했어.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시오. 그리고 성경에 딱 챙기고 울고 나와버렸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꼬꾸라져 버렸어요. 그 시어머니 예수님 만났어요. 사람을 초월해야 그 사람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나는 이유가 만 가지 이유가 많지만은 그 중에 가장 강력한 방해가 뭐냐면 사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을 초월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한다든지 사람에 집착한다든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우리 모두 예수의 이름으로 돌파하기를 축원합니다. 모퉁이돌 성교 이상 목사님 어머니가 대단한 사람. 그 아들 북한에 미국 시민권 만들어가지고 북한에 보내려고 눈을 팔로 안과에 간 사람. 안 받아줬어요. 60년대, 50년대. 6.25 때 북한에서 내려와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알고. 어느 날 소년 이삭을 데리고 병원으로 가고 하루를 허비하는데 나중에 예배당에 데리고 가더니 통곡을 하고 울더래.
내가 너를 미국 보내야 되는데 돈이 없다. 근데 내 눈을 팔라고 그랬는데 내 눈을 받아주는 데가 없다. 진짜 눈을 팔라고 그랬어요. 눈 팔아서 돈 만들어서 미국 보내려고. 순진한 거지요. 그때 당시 미국을 어떻게 가? 비자가 어떻게 나와? 그때 이상 목사님이 그 앞에서 무릎을 딱 꿇고 약속을 했어요. 어머니 울지 마세요. 내가 미국 꼭 가겠습니다. 그때 눈물을 그치고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어. 가라. 그리고 북한에 가. 그리고 북한에 가서 죽어라 그랬어요. 자기 자식한테 죽으라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북한에 가서 선교하러 가서 죽어버리라고 그랬어요. 그건 진짜 죽어버리라는 뜻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무일푼 아무것도 없는 고아와 같은 이삭을 싹 뽑아가지고 북한에 저기 미국에 한 달 만에 들어갔어요. 가지고 미국 시민권자가 돼가지고 북한에도 들고 중국도 지금은 못 들어가죠. 지켰어. 여러분 기도로 원수도 돌파하고 기도로 사람도 돌파하세요. 냉정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고 절대로 주님보다 사랑하는 자도 없어야 되고 절대로 원수도 없어야 돼요. 그때가 영적으로 가장 안전한 때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식, 부모, 형제 어디까지나 두 번째 우리에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네, 그분이 우리 주인이니까. 사이비 교주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리하셨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다 버려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마귀의 소리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초월하시고 넘어가야 돼. 근데 그게 멘탈이 강하다고 뭐 다짐을 한다고 결심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목사가 나도 자유로울 수 없지만 장담 못하지만은 목사가 자기 자식에 매여가지고 목회를 엉망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부부 사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목회가 안 돼버리기도 해요. 나빠서 안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냥 너무 부부 사이가 좋아가지고 휴가를 한 달씩 가버리고 말이죠. 막 벌벌벌 떨어 막 자식 앞에 막 교회에 나타나면 어쩔 줄 모르는 거 있죠. 안 돼요. 절대로. 강단에 서면 막 자식 자랑 이야기하고 자식 없는 사람도 있는데 어디 목회가 안 되는 것이지. 이 핏줄을 끊어내야 혈연을 끊어내야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니 핏줄도 끊어내 남을 못 끊어내? 바보 멍청이지. 주님밖에 없어요. 기억하세요. 하늘의 주에 내게 누가 있으리요? 땅에 주밖에 사모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끼면 그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기도에 충만할 때 진정 우리는 사람에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미운 사람도 신경 쓰이는 사람도 원수도 질투도 편견도 마음에 걸림도 없는 상태가 가장 성령에 충만한 상태인 걸 아시고 그 상태를 기도함으로 유지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는 기도로 내 자신을 돌파한다. 네, 나와 함께 할 영원한 친구 누구예요? 그러나 24시간 쉬지 않고 나를 파괴하고 움츠리고 있는 존재 뭡니까? 나. 끝까지 나와 함께 할 영원한 동지 나. 그리고 원수는 떠나가도 내 속에서 웅크리며 나를 제약으로 인도할 이 철천지 원수 자아 나. 내 자신이 이 안에 있는 거지. 이 중독이 많죠. 술 중독, 노름 중독, 손가락 자르고 발가락으로 화투를 치게 하는데 원수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세상에 김상호 장로님 손가락 잘랐다 하나 화투에 빠져서 젊은 날에서. 근데 얼마 후에 붕대로 감고 화투 치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손가락 잘라버리면 발가락으로 화투 친다는 말이 절대로 과한 말이 아니라고요. 내 시골에서 말이죠.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교회 다니는 형이. 응? 그래서 내 앞에서 여러 번 담배 부러뜨렸어요. 이때 되면 꼭 그래요. 새해 되면
누가 내가 그러라고 그랬어? 혼자 막 흥분해가지고 막 내 앞에서 막 의식하는 것처럼 뭐 대단한 것처럼 나는 세상 피우지도 않은데 내 앞에서 혼자 막 이게 마지막이다. 이거 마지막. 퍽퍽퍽 피워가지고 막 담배를 막 쪼개버리고 며칠 있다가 또 피우고 다니. 우리 형님이 아이 그 형 막 그렇게 대단한 결심을 했대. 그래? 아까 피우고 다니는데 나한테 아이고 나한테는 이제 창피하니까 안 들키고 됩니까? 안 돼. 발가락으로 화투를 치게 하는 존재가 밖에서 꼬드기는 친구예요. 내 안에 있는 원수 이놈이 나를 꼬드기는 거예요. 한 번만 해라. 한 번만. 네가 언제부터 그랬냐? 응? 본전은 찾아야 할 거 아니냐? 어? 그렇게 꼬드기는 존재가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이죠. 성경은 내 자신 안에 있는 또 다른 나를 객관적으로 삼자 취급을 했어요. 기가 막힌 말씀이죠. 로마서 7장 20절과 21절이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나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면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 안에 있는 하나의 법이 나를 그렇게 끌고 다니는 거라. 그건 무슨 수로 이걸 결박하냐 이 말이야. 혀가 길들여집니까? 절대로 길들여지지 않지. 안 길들여져. 근데 혀를 유일하게 길들이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이 말이야. 그게 뭐냐? 기도의 능력이라 이거지. 길들여지지 않으면 재갈을 물고 그래도 안 되면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끝을 보세요. 우리 데모 이야기에서 참 죄송한데 우리 데모가 순수해요. 순진하고 순수하고. 근데 이분이 나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20대 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군대 가기 위해서 아직 영장이 안 나와가지고 군대 오라는 영장이 안 나와 학교를 휴학하고 근데 이제 6월 달에 들어갔으니까 6개월 동안 시골에 가서 있었어요. 그 나를 보러 온다고 몇 사람하고 왔다가 나를 차에다 싣고 납치해가지고 부산으로 데려가 버렸어요. 그 슬리퍼를 신고 끌려갔어요. 그래가지고 막 깔깔거리고 막 지리산에 놀러 간다고 했다가 식당 넘어가가지고 경상도로 가버렸어. 그때 핸드폰도 없어. 우리 집에서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부산에 가서 내가 부산에 와 있다가 우리 어머니가 미쳤구만. 전화 딱 걸어버렸다. 그래가지고는 그랬는데 거기 가니까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과 교제를 하게 된 거예요.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전도사님이 왔다고 막 이렇게 막 하니까 이제 집집마다 예배를 드리면 불이 떨어져요. 그때만 해도 순수하니까. 양복도 입지 않고 여름날에 갔는데 막 예배를 드리면 불이 떨어져 막. 기도를 해주면 방언이 터지고 막 뒤집어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막 나를 너무 좋아하기 시작한 거예요. 참 내 말이 좀 웃음네. 내 입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참 웃기는 이야기인데 그때 설교를 위해서 할 수 없이 이야기하는 거야. 나 십자가를 치고 이야기하는 거야. 좀 말이 웃기는데 이해되죠? 어쨌든 막 그래서 막 그래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몰라 막 그래가지고 막 응? 그런데 점점 우리 데모의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어. 응? 자기가 독차지하고 있었는데 이것들이 막 나를 너무 아끼고 사랑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얼굴이 웃음기가 사라졌어요. 자기가 소개해줘 놓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며칠을 지내고 오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딱 이제 버스를 타고 내가 터미널에서 타고 올라오려는데 이분이 나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매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내 말이 아니야. 내가 그 나이에 그 어릴 때 내가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건 내 말이 아니에요. 권사님, 그때 집사였어. 집사님. 내가 지금 이 버스를 타고 내가 집으로 가는데 나는 마음이 너무 안 좋다. 내가 이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에 집사님이 내가 집에 도착해서 전화를 도착했다고 할 텐데 그때도 이런 상태면 나는 안 본다. 내가 딱 그래버렸어요. 그때 고개를 푹 숙였어요. 울었어. 나도 울고 왔어. 도대체 이게 뭐냐 말이지. 그러니까 영적인 질투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아주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좋게 넘어갔는데 며칠 있다가 넘어올 때 이해돼요? 와,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또 빚까지 와. 가지고 버스를 타고 집에 딱 도착해. 이건 뭐지? 집에서는 또 집대로 난리야. 뭐 어디 가서 있다 오냐고 또 나는 속도 모르고. 집에 딱 도착해. 수화기를 닦던데 내가 손이 떨리는 거야. 이분이 내 평생의 기도의 어머니인데 내가 그런 말을 해가지고 이분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그 상처 있고 그러면 끝냅시다 하면 어떡할까. 나는 평생의 자산을 잃어버려. 전화를 했어. 핸드폰이 없던 시대니까. 전화를 했더니 딱 전화했더니 그 사이에 이분이 나를 보내놓고 하나님께 결사적으로 기도해가지고 승리했어요. 기도를, 그러니까 전화를 딱 했더니 목소리가 완전히 밝은 여름날의 햇빛처럼 전도사님, 완전히 옛날로 다시 돌아갔어요. 이분이 기도하지 않았으면 승리 못해요. 나는 거기서 봤어요. 기도는 사람을 돌파하는 능력이 있다. 이해되면 아멘 하세요. 우리 교회 안에 수많은 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부서에, 세례, 예배팀들 어쩌고 저쩌고 엄청나게 많은 관계들이 얽혀 있습니다. 그 모든 얽히 설켜 있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인 것을 꼭 기억하고 주님보다 의지할 대상도 없어야 할 것이고 우리가 평생에 척지는 인생도 우리 생애 가운데 없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숨을 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또 하나 내가 있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영혼과 나를 구분한다니까요. 나는 괜찮아. 근데 내 안에 있는 영혼이 낙심하는 거예요. 나는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러나 내 안에 칼을 들고 설치는 이가 있다 이 말이. 응? 요 혈기가 장악이 되지를 않는 거야. 응? 내가 삼각산에 가서 그 집회 참석하고 기도할 때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혈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이 이북에서 내려왔거든요. 목사님. 반곱슬, 옥리. 고에 간 건 다 갖고 있어. 생긴 거 두꺼비가 생겨. 목하고 딱 붙어 있어. 그러니까 삼위일체. 독한 건 다 갖고 있어. 차 목사님인데 머리 반곱슬 그리고 이북에서 내려왔고 목이 붙어 있고 이빨은 옥리. 아마 말할 것도 없어요. 아마. 키도 조그맣고. 이분이 혈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연단을 많이 받았는데 그냥 쏟아져 버리는 거거든요. 기도한 거 그냥 쏟아져 버리고 은혜 받은 거 쏟아져 버리고 선한 일한 거 다 쏟아져 버리고 얼마나 이분이 타고난 혈기가 강했냐면은 좀 먹고 살 때 간 말기 되기 전에 먹고 살 때 사업도 하고 잘 살 때 밥 먹다 이렇게 밥상 이렇게 차려 워낙 이분이 자수성가하고 고생하고 자수성가한 사람이라 자식하고 밥을 먹는데 밥알을 흘렸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깃방망이가 돌아가 버리는 거야. 막 밥을 이렇게 흘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앞에서 막 벌벌 떨고 밥을 못 먹는 거야. 그러니까는 교회만 다닐 때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당연한 일이고 이 밥상머리 가르쳐야 되고 이 귀한 쌀을 흘리고 열해가지고 여놈이 무슨 사람 굴실 할까 싶고 막 그러니까 밥안만 흘리고 뭐 반찬 남기고 막 깃방망이 돌려버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완전히 연단받고 쫄딱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깨져서 근데 혈기가 남아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 또 그런 게 못마땅한 게 보이잖아요. 그럼 본인이 밥상 아무 표도 못 내고 딱 숟가락을 조용히 놔버려.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 그리고 금식 들어가. 그리고 기도해. 그런 시간을 숱하게 지내고 그리고 그걸 이겨냈다고 고백을 하더라고. 얼마나 위대한 승리예요. 그것이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써요. 기가 막히게 쓰셨어요. 말씀 맺으랍니다. 기도하면 돌파될 일이 천지예요. 예수 안에서 기도로 충만한 자들은 결국은 돌파되고 결국은 승리되고 결국은 극복되고 결국은 천국에 입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하냐고.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하냐.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답이 없어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뭐에 중독돼도 끌어낼 힘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알지도 못할 뿐더러 안들 끌어낼 방법이 길이 없어. 우리에게는 길이 있잖아.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달려가는데 길이 없어요.
사람들은 열심히 뭔가를 찾아 헤매는데 진리를 못 만나요. 사람들은 생명을 얻고 싶지만은 생명의 존재 자체도 모르지만은 그럴수록 바닷물 갈증나서 먹는 것처럼 먹을수록 사망의 길을 걸어가듯이 생명과 멀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우리도 똑같이 악하고 더럽고 심지어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할지 모르나 우리에게는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이 말이죠.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귀하고 놀랍냐 이 말. 할렐루야. 이걸 돈으로 바꾸냐 이 말이에요. 이걸 무슨 인격으로 바꾸냐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세상의 재주와 무슨 명예로 그런 걸 하찮은 걸로 바꿀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정말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해볼 길이 없어요. 고난이 오면 무너지고 좌절해버려요. 형통하면 교만해가지고 스스로 그냥 무너져버려요. 그러나 기도하는 성도는 고난이 오면 기도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교만해질까봐 하나님께 영광 돌려버리고 시험이 오면 기도하고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이 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우리가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26년 우리가 이렇게 주의 전에서 금요 성령 집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노력한들 무슨 답을 얻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안식을 얻는들 무슨 참된 쉼이 있겠습니까? 예수 안에 안식이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힘이 있고 예수 안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꼭 가슴에 레마로 새겨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하라. 고난이 올 때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뒤돌아서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고난이 올 때 기도하리라. 기가 막히게 좋은 일 형통한 일이 있거든 스스로 교만하고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여 마귀로 하여금 틈새가 없도록 우리 영혼과 우리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 교회를 지키는 지혜롭고 현명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